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입니다. 욥기 32장 1절로 5절입니다. 욥기 3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1절에서 10절입니다. 욥기 3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끝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므로 세 사람은 욥을 설득하려고 하던 노력을 그만두었다. 욥이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옆에 서서 듣기만 하던 엘리후라는 사람은 듣다 못하여 분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 엘리후는 람 족속에 속하는 부스 사람 바락의 아들이다. 엘리후는 또 욥의 세 친구에게도 화를 냈다. 그 세 친구는 욥을 정죄하려고만 했지 욥이 하는 말에 변변한 대답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서 엘리후가 가장 젊은 사람이므로 그는 다른 사람들이 말을 끝낼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이 모두 욥에게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는 화가 났다.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말하였다. 나는 어리고 세 분께서는 이미 연로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께 선뜻 나서서 내 견해를 밝히기를 망설였습니다. 난 듣기만 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오래 사신 분들은 살아오신 것만큼 지혜도 쌓으셨으니까 세 분들께서만 말씀하시도록 하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보니 사람에게 슬기를 주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영, 곧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많아진다고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니며 나이를 많이 먹는다고 시비를 더 잘 가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의 근원입니다. 지혜의 근원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욥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주시는 시작하는 욥기의 말씀은 이제 엘리후가 말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욥은 경건한 사람이었고 동방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재산도 많고 자녀도 열매이고 또 하나님께 경건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대표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어찌 이유로 천상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생각하지 않기로 하고 땅의 일만 얘기한다면 돌연한 일들로 영문을 알 수 없는 일들로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녀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욥 자신도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종기가 나서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 욥이 처음에는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죠.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거둬가신 분도 여호와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새 친구도 처음에는 찾아와가지고 멀리서 찾아와서 욥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같이 지냈던 욥의 아내가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죠. 자녀 10명을 다 잃었으니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또 그 많던 재산도 다 잃었고 믿고 의지하던 남편이 병에 걸렸습니다. 답답하고 서러운 마음, 절망하는 마음으로 욥에게 따지기까지 하는 그런 욥의 아내의 모습이 있었고, 그때 새 친구는 이유를 찾죠. 욥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당하는가, 그런 이유를 찾아봅니다. 욥도 자신의 처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리고 현실의 처지를 보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따지듯이 묻죠. 욥의 아내의 처지도 그럴만하고, 욥이 또 영문을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욥의 입장에서도 도대체 무슨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를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새 친구는 그 이유들을 찾고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합니다. 욥은 탄식하죠. 그런 현실에 대해서 탄식합니다.
탄식할 만하고, 그러자 세 친구는 그런 욥의 탄식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지식을,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자신들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욥의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라고 합니다. 그 욥의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응보 교리를 가지고 욥에게 말을 하죠. 응보 교리는 그것이죠.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이런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진리고. 근데 현재 욥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욥은 소위 말해서 가장 경건한 사람이었고 복 받는 사람이었는데 쫄딱 다 졸지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경위가 어떻든 현실은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응복교리를 적용을 해보면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데 지금 욥은 벌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응복교리를 적용하면 욥은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혹시라도 범죄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범죄한 거 있으면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응보교리에 의하면 욥은 분명히 벌을 받고 있는 거죠. 지금 응보교리에. 그래서 세 친구는 빨리 네 숨겨진 죄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서 빨리 회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욥은 답답하죠. 자신은 범죄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간적으로 볼 때 욥은 그렇게 벌을 받을 정도로 악하진 않죠. 우리 독자들은 그것을 압니다. 이 욥과 그 세 친구 간의 논쟁이 세 차례에 걸쳐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평행선을 긋죠. 욥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자신의 현실에 대한 고통을, 고난을 이해할 수 없고 세 친구는 여전히 자신들이 알고 있는 공적주의, 응복교리로 적용을 하니까 적용해서 욥을 심지어는 정죄하고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둘은 서로 평행선을 긋다가 합의점을 찾지 못합니다. 세 친구와 욥은 서로 좋은 친구였지만 욥의 고난 앞에서 서로 의가 상했습니다. 욥이 이제 마지막 자신의 한탄을 막 하고 너희들과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면서 끝난 것이 이 3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친구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 하고 말을 안 합니다. 그 상황이에요. 둘 간의 논쟁이 평행선을 긋다가 접촉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 있게 되죠. 그러면 분명히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그때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거기 보면 2장 마지막에 보면 람 족속에 속하는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욥도 동방에서 가장 부유하고 뛰어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세 친구도 각자의 지역에서 아마도 가장 뛰어나고 부유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엘리후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존경받고 부유한 집안의 자녀였던 것 같습니다. 남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이렇게 말할 정도면 분명히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었던 것 같고 상당히 똑똑한
똑똑한 세대, 신세대였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몇 살인 건 나오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욥이나 세 친구보다는 한 세대 정도 어린 것 같습니다. 이 엘리후의 말은 앞으로 굉장히 깁니다. 32장, 뭐 37장까지, 지금 32장부터 37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엘리후의 이 긴 발언 후에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욥과 세 친구의 논쟁, 3차에 걸친 긴 논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기 전에 엘리후라는 등장인물이 나와서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그 구조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등장하기 전에 엘리후가 하나님의 등장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고리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학적인 어떤 수사적인 기법인가 뭐 그렇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 과정입니다. 근데 엘리후가 등장해서 얘기하는데 등장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후 자신이 등장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또 그 등장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욥과 세 친구 사이의 논쟁이 해결점을 찾지 못했잖아요. 해결점을 찾지 못한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자신은 그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이유,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욥과 세 친구가 해결점을 찾지 못했던 이유에 대한 것, 그리고 자신은 그 둘 사이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강조하면서 나타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둘 사이, 욥과 세 친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 지리한 논쟁에 종식을 하려면 문제점을 얘기해야 되겠죠. 그 둘 간의 논쟁의 문제점. 근데 엘리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보면 첫 번째는 욥도 잘못했고 세 친구도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도 잘못했고 세 친구도. 욥의 잘못은 뭐냐면 거기 2절입니다. 2절. 욥이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그러니까 욥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죠. 앞부분에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이유를 대라고 하나님께 자꾸 소위 말해서 좀 대들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후가 볼 때 욥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또 하나는 세 친구에게도 이제 잘못을 지적하는데 3절입니다. 엘리후는 또 욥의 세 친구에도 화를 냈다. 그 세 친구는 욥을 정죄하려고만 했지 욥이 하는 말에 변변한 대답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욥이 분명 잘못했다고 이 세 친구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엘리후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친구가 욥에게 말하는 것이 변변치 못했다. 그러니까 자신이 좀 더 명확하게, 세 친구보다 더 명확하게 더 잘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욥의 잘못도 얘기하고 세 친구의 잘못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등장하면서 독특한 그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화를 냈다고 나옵니다. 그 2절 중간에 보면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욥이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자를 하나님께 돌림으로 옆에 서서 듣기만 했던 엘리후라는 사람은 듣다 못하여 분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 이렇게 되죠. 듣다 못하여 분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 거기 3절도 그렇죠. 엘리후는 또 욥의 세 친구에도 화를 냈다. 5절도 그렇죠. 마지막에 화가 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엘리후는
화가 났어요. 지금 엘리후가 얘기하는 것이 옳습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그런데 지금 엘리후는 화가 났어요. 세 친구가 처음에는 욥의 그 비참한 재난의 현장을 보면서 욥의 곁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고난의 이유를 응보결의에 따라 찾아보니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가 보다. 빨리 그 죄를 찾아서 회개하라고 욥에게 얘기하죠. 그러나 욥은 반발을 합니다. 그렇게 1차, 2차, 3차 논쟁을 거치면서 세 친구도 화가 났어요. 자기들의 말을 욥이 안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욥도 세 친구도 다 화가 났어요. 평행선을 걷다가 평행선을 걷다가 논쟁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끊어지죠. 그런데 이 엘리후도 화를 내면서 이 자리에 참여합니다. 세 번씩이나 화를 냈다고 합니다. 듣다 못하여 분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이런 느낌을 보니까 이 친구도 결국은 욥을 설득하지 못하겠구나. 올바른 타협점을 찾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미리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뒤에 가보면 실제로 이 엘리후가 욥을 설득해내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욥이 말을 멈추고 세 친구도 비난과 정죄를 멈췄습니다. 세 친구도 욥도 서로 말해봤자 소용없다고 느낀 듯합니다. 그때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엘리후가 나서는데 욥과 세 친구 모두에게 답답함을 느낀 것이죠. 욥은 자신이 무고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고 세 친구는 그러한 욥을 상대로 제대로 된 논박을 펼치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첫 번째 엘리후가 나서는 첫 번째 이유를 지금 얘기한 거죠. 욥은 계속 자신의 무고를 주장하고 세 친구는 그런 욥에게 변변한 대답도 못 해주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나선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근데 여기서 계속 이 답답함이 있죠. 엘리후가 화를 내고 있잖아요. 세 친구와 욥의 논쟁도 그렇고 엘리후가 화를 내면서 주장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기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제 우리 현실로 좀 돌아와서 지금 세 친구도 욥도 엘리후도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거죠. 논쟁은 이렇게 논쟁이 지금 서로 대화하는 것이 파탄이 나잖아요. 서로 이제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논쟁은 왜 그렇게 결론이 안 나고 끝나느냐? 각자 자기 말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계속. 욥도 그렇고 세 친구도 그렇고 이제 전개될 이 엘리후도 그렇고 각자 자기 말만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자기 말을 들으라는 거죠. 거봐, 내 말 들으면 됐잖아.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말을 안 듣잖아요. 어떤 일을 해서. 그래서 뭔 일을 하잖아요. 그럼 일이 잘 되면 속상하고 일이 안 되면 거봐, 내 말을 안 들어서 안 된 거잖아.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재밌네. 이게 참 묘하죠. 실제로는 그 일이 잘 되려고 하려고 서로 모였어요. 실제로는 무슨 일을 하려고 모였는데 그 일이 잘 되게 하려고 모였어요. 근데 각자 의견을 낼 거 아니에요. 네? 각자 의견을 냅니다. 근데 자기 의견이 채택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의견이 채택됐습니다. 그러면 사람 마음이 묘하죠. 그 자기 의견이 채택되지 않은 사람 마음이 묘하단 말이에요.
원래는 일이 잘 되게 하려고 모였는데 내 의견이 채택되지 않으면 그 마음속에 묘한 마음이 들죠. 뭐냐면 일이 잘 되기를 바라야 되는데 잘 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럼 딱 나오는 거죠. 거봐, 내 말 안 들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묘한 인간의 심리란 말이에요. 아니, 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도 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그런 생각이 안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묘하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묘하단 말이에요. 내 의견을 주장했는데 내 의견이 채택 안 됐어. 그러면 묘한 반발감이 생겨가지고 그 일이 안 돼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이 안 되면 거봐,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잖아.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자기의 주장이 채택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해서 그런 거죠. 논쟁이라는 것은 분쟁, 논쟁, 이것은 논쟁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뭐는 합의가 목적입니까? 타협이 목적입니까? 토론이죠, 토론. 그걸 토론이라고 그러고, 논쟁은 분쟁 자체입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려는 것보다는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는 게 목적이죠. 토론을 하다가 안 되면 논쟁이 되는 거고, 논쟁을 하다가 안 되면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다 거의 이런 쪽으로 많이 갑니다. 최후의 수단까지 막 가죠. 그래서 그 남북한 미국하고 이제 그 협상을 하다 보면 뭐 북한이 벼랑 끝 논쟁을 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벼랑 끝 전략 뭐 이런 거 한다고 그러고, 또 우리나라도 보면 노사 갈등에서 마지막에 가는 것이 뭐죠? 파업이죠. 파업.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지막 하는 게 뭐예요? 나 교회 안 가. 그래, 그렇죠. 파업이에요, 파업. 사람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는. 그게 행동으로 하는 거죠, 그게. 내 의견이 안 받아들여지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국제적인 관계도 마찬가지고, 뭐, 노사적인, 사회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둘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인 건 뭐냐? 자기 의견만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 기독교적인 게 아니고 세상에서는 토론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토론의 원칙. 토론이 논쟁으로 변하지 않고 나중에 분쟁으로 바뀌지 않도록 하는 토론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성숙한 사람들은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 토론을 하죠. 요즘은 서로 자기 주장이 꼭 관철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으면 토론이 안 나오고 논쟁이 나오죠. 요즘 대통령 선거 양 진영에서 싸우는 거는 토론이 아니잖아요. 논쟁이지. 왜냐하면 자기가 이겨야 되니까. 한 사람은 당선되고 한 사람은 떨어지니까. 그건 자기 주장이 관철이 돼야만 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아니고 내게 유리하냐 안 유리하냐, 그것이 판단 기준이 되는 거죠. 이게 논쟁이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토론의 기본 원칙은 뭐냐면, 이게 뭐 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기본적인 거니까 우리 좀 들어봅시다. 일단은 경청을 해야 돼요. 남의 말을 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세 친구가 이 욥기의 기본 구조는 맞죠? 일단 다른 사람 말을 듣잖아요. 다른 사람이 말하고 나서 말하고 이렇게 합니다. 서로 순서대로. 근데 보통 논쟁이 치열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끼어들죠. 다른 사람 말을 막아버리고 자기 말을 합니다. 그것이
그래서 토론의 기본 원칙은 첫 번째는 경청입니다. 들어줘야 됩니다. 내가 말할 때가 있으면 다른 사람도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돼요. 두 번째는 내 의견도 내 의견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타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 의견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더 타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거를 타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 그거죠.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내 의견보다 더 타당할 수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해야 돼요. 내 의견만 최고야. 내 의견 아니면 안 돼. 이렇게 하면은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결정된 사항은 존중해야 돼. 존중. 불복한다고 그러죠. 내 의견이 관찰이 안 됐으니까 나는 그거 따르게 하겠어. 이 세 가지를 일단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불복에 대해서 제가 잠깐 그 인간의 심리를 얘기했잖아요. 불복 이런 표현 쓰잖아요.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데 다른 의견이 채택이 됐어. 그럼 속마음에 불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불복하고 싶은 마음이 묘하게 나오는 게 그게 그거라니까요. 뭔가 관철됐는데 나는 참석하기 싫어. 참석 잘 안 하죠. 그 결정된 사항이. 그리고 잘못되기를 은근히 바라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뭔지 모르지만 잘못됐어. 그러면 거봐 내 말 안 들어서 그래. 이렇게 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이제 불복하고자 하심.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관찰 안 됐을 때 하는 생각입니다. 저하고 아내하고 그 김치찌개를 만들 때도 딱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김치찌개를 막 만드는데 뭔지 맛이 없어. 아유, 우리 아내가 그럽니다. 뭔가 밋밋하네. 뭐가 부족하지? 괜찮아. 그러고 막 먹다가 나중에 먹다 보면 짜증나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거봐 내가 이거 하나 더 넣으라고 그랬잖아. 거봐 미원 넣자고 그랬잖아. 이런 거죠. 그 비슷합니다. 사람이. 어쨌든 세상의 토론의 그 원칙은 이렇다는 거. 지금 이 세 친구와 엘리후까지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지 토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 이것이 이제 엘리후가 등장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욥이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세 친구는 그런 욥의 말에 변변히 대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일종의 노인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노인들이 지혜롭습니다. 경험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농사를 오래 지은 분들은 언제 씨를 뿌려야 되는지, 물기를 대야 되는지, 언제 거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죠. 그건 오랜 경험에 의한 지식과 지혜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기 전에 비축해 놓을 걸 비축해 놓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겨울을 봄이 될 때까지 잘 지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경험을 못한 사람은 가을에 날씨 좋다고 다 쓰고 놀죠. 그러다가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근데 경험을 많이 한 노인들은 그런 지혜가 있기 때문에 가을에 다 쓰지 않고 비축해 놓죠. 그런 것이 바로 노년의 지혜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노인에 대한 공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십계명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한 사람에게는 땅을 선물로 준다고 약속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노년의 지혜를 배우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엘리후는 이 연장자들인 욥과 세 친구에게 지금 실망했어요.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노인 존중 사상에 의해서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이 젊은 엘리후가 끼어들지 않은 거죠.
잘 해결하시겠지. 그러고 있었어요. 자신은 젊기 때문에 그 어른들이 말하는 데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 동네에서도 그렇고 전통적으로 우리 어른들이 말씀하시는데 어린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른들이 결정하시면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 엘리후는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욥과 세 친구가 연장자고 지혜롭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본 거죠. 그래서 엘리후는 실망하고 자신이 나섭니다. 나서는데 뭐라고 표현하면서 나서냐면 지혜에 대한 얘기합니다. 8절 6절 엘리후의 말부터 했습니다. 나는 어리고 세 분께서는 이미 연로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께서 선뜻 나서서 내 견해를 밝히기를 망설였습니다. 나는 듣기만 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오래 사신 분들은 살아오신 만큼 지혜도 쌓으셨으니 세 분들께서만 말씀하시도록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보니 사람에게 슬기를 주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영 곧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많아진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며 나이를 많이 먹는다고 시비를 더 잘 가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내 생각하는 바를 말하겠습니다. 내 말 좀 들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엘리후는 실망했어요. 그래서 말하겠다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화가 나고 실망해서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꼭 반드시 세월이나 경험이나 그런 것 때문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시작합니다. 실제 그렇죠? 꼭 나이 든다고 지혜롭지는 않습니다. 그죠? 잘 보면 나이 많다고 꼭 지혜로운 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나이 많으면서도 좀 더 교활해지는 경향도 있어요. 처세술만 터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활이라는 표현은 그런 거예요. 처세술에만 민감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 중에. 그것은 지혜가 아니죠. 처세술은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처세술은 지혜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어찌 보면 교활한 거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처세술은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는 보통 뭐냐면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거예요. 공동체 이익을 지혜롭다고 하는 것이죠. 처세술은 자기만을 위한 것이죠. 나이가 꼭 든다고 해서 꼭 지혜로운 건 아닙니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체로 나이 든 사람들은 지혜롭습니다. 그거는 인정해야 되고요.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 기억해요. 이 세대 갈등에 대해서 잠깐만 보면은 보통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지위가 높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일을 했으니까. 그리고 재산도 만들어 놨을 거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습니다. 누구보다 이제 막 시작하는 젊은 사람들보다.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 위계 질서를 가지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자기 자리가 이미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랫사람들이 이렇게 버릇없이 구는 거를 용납하지 않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올라 있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위계 질서를 지키려고 그러고 연공서열을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자기가 젊은 사람일 때는 그것을 막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위계 질서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것을 기득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나중에 뭔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나면 위계 질서를 지키려고 그러고 그 위계 질서를 지키는 데 있어서 권위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권위는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여태까지 살아온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권위를 굴림의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기 주장을 관철하는 일에 사용하려고 할 때부터 그것을 권위주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권위주의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권위를 내세우고 위계질서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이제 권위주의에 빠지는 것은 그거죠. 실제 그 마음속에 진짜 권위를 내세운 게 아니고 자신의 그 자존심,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경우에 그런 권위주의를 사용합니다. 권위주의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권위주의를 사용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사람들에게 막 내세우려고 하는데, 드러내려고 하는데 실제 이거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권위를 사용해서 권위주의적인 어떤 강압적인 것을 사용해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잖아요. 실제 안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권위주의를 사용하면 그 아랫사람들이 절대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는 따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그 사람이 세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그 권위에 불복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 좋습니다. 그럼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같은 신앙인들은 이런 경우, 지금 엘리후가 나이 많은 새 친구와 욥에게 지금 화를 내고 있거든요. 이거 잘못된 거죠. 그러나 나이 많은 사람들이 권위주의를 사용해서 젊은이를 외면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서로 상대방,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대로 서로 상대방을 사랑하면 되는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게 더 큰 거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은 다 앞으로 나서서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서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거예요. 뭐 대통령 후보들 다 그렇잖아요. 국민들의 마음을 사서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거죠.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는 거죠. 늘 기준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세상, 하나님, 사람, 하나님, 나.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행동하려고 애쓰면 됩니다. 신앙인들은. 그러면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상처받기 싫어하고 자신이 돋보이길 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에 너희들이 오히려 겸손하고 낮아지고 사랑으로 사람을 대할 때 오히려 높아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나이만 든다고 해서 나오는 것은 아니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 지금 엘리후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에서 나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하려고 애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도 서로 이해하려고 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다투지 않죠. 실제로 내 자식이라면 그렇게 안 하죠. 내 부모라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각자 자기 주장만 관철시키려고 하니까 세대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입술에는 절제를, 마음에는 겸손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되고 마음은 겸손하게 상대방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합한 마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합한 마음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